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0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요, 3시대를 누리자. 어떤 시대입니까? 전도 집중 시대입니다. 전도 집중 시대 어떻게 누립니까?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명단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 집중 시대. RUTC 시대입니다. RUTC 시대. 아동센터, 복지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 다민족센터 세워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RUTC 시대. 237 시대입니다. 237개국 중에서 한 나라 정하고 그 나라 복음화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나라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나라 선교 캠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 받을까요? 걸어온 30년 사단의 세력을 발 앞에 무릎 꿇는 응답 받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걸어갈 30년은요, 렘넌트를 서밋을 세우기 위해서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응답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문화로 렘넌트를 다 타락시키기 때문에요. 흑암 문화 정복. 10월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절대 응답입니다. 응답 받으면 나는 살 수 있는데 세계복음화는 못해요. 그래서 절대 응답이 필요합니다. 절대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대 언약 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 잡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미션이 보여요. 미션이 안 보이는 사람은 아직도 절대 언약을 못 잡은 사람입니다. 절대 언약. 절대 언약 잡고 미션을 본 사람을 영적 서밋이다 그럽니다. 영적 서밋. 절대 응답 받기 위해서 절대 언약을 잡았으면 절대 여정을 가야 됩니다. 절대 여정을 가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인턴십이 필요해요. 아는 사람 인턴십. 인턴십을 하는 사람과 인턴십을 받는 사람을 가르쳐서 기능 서밋 그럽니다. 기능 서밋. 절대 응답 받기 위해서 절대 언약 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절대 목표가 뭡니까? 세계복음 아니겠습니까?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인생 포럼이 되어집니다. 내가 70년, 80년 살면서 내가 살아온 것을 말할 수 있는 인생 포럼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왔다고 하는 인생 포럼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복음 어떻게 정했으며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렸는지를 얘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걸 인생 포럼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는 사람을 가르쳐 문화 서밋 그럽니다. 문화 서밋. 3서밋 될 때에 로마를 살렸습니다.
지금도 삼섬에 뛰면 237 나라 살릴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근데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금 받은 피조물. 내가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나를 축복하셔야만 돼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십니다. 뭐 예수 믿는 게 저래? 그래가지고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영광을 가리우죠. 그래서 나를 축복하셔야만 됩니다. 모든 복을 다 주시고 뭐 하시는가? 사람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마라 그럽니다. 따먹는 애들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도전을 하는 줄 알겠다 그래요. 그 말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이에요. 하가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 되려고요. 하나님 되려고 따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마귀 말을 따라갔어요. 따먹어라.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따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한 거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따먹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 사단의 말을 따라가는 결과 멸망 상태에 있죠. 운명에 딱 잡혀요. 그래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운명에 잡힙니다. 근데 하나님은 금방 언약을 다시 주세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모든 일을 해결하실 것이다. 자, 그럼 오늘은요, 이번 주간에는요, 저지난 시간에는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걸 소명 그럽니다. 근데 오늘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걸 사명 그럽니다. 사명 누구에게 받습니까? 사명 누구에게 받느냐? 하나님께 받습니다. 하나님께 사명 받습니다. 13절 이전에 하나님이 부르셨죠.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사명 주시는데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그러면 그들이 물어볼 거다. 뭐라고요? 그 이름이 뭐냐?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아마 모세는
가서 사람들이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이 뭐냐? 라고 묻기 전에 모세가 먼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직접 못 물어보고 내가 가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14절 뭐라고 답 주셨나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물건이 스스로 있질 않습니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건 다 만든 사람이 있어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자다.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자다. 그런데 거기 잘 보십시오. 스스로 있는 자 거기다가 1번하고 반가로 쳐놨죠. 밑에 보면 히브리 말로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나다. 이 나는 나다 그 얘기가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입니다. 나는 나다. 그리고 나서 또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5절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훈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대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그죠? 나의 칭혼이라.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관계. 얘는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면 안 돼요. 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남의 하나님이면 아저씨요, 아저씨. 근데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요. 내 아버지. 두 번째, 사명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13절로 15절, 이건 16절로 18절. 4명. 먼저 사명을 알려주시죠. 16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렇게 얘기하죠. 사명의 내용. 장로들을 부르고 하나 되란 말이에요. 원리스. 하나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사명을 알려주시죠. 사명 알려주십니다. 사명이 뭐냐? 원리스.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네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을 전하라.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와 함께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를 돌보고 함께 있다. 사명의 내용.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려움 당합니까? 축복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축복의 시작이요. 어려움 당합니까? 이게 메시지요. 메시지. 그래서 여기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서 인도해내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왜 가나안 땅입니까? 거기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부르셔서 지시할 땅,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가면 흉년 들어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올라올려요. 이삭 흉년 들어서 그랄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또 다시 올라올려요. 야곱 요셉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세요. 왜 가나안입니까? 그게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요. 메시아. 그 다음에요. 희생을 드려라. 희생제사요. 희생제사.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기쯤 광야로 가기로 허락하소서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제사요. 근데 전의 제사는 전의 성경은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희생. 제사는 이스라엘에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소제, 감사제, 모든 제사는 희생제사예요. 피를 흘려야 돼요. 왜요? 모든 제사는 다 죄를 속하는 제사이기 때문에요. 그 말 때문에 이 제사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희생이요, 희생. 희생제사를 드리라. 이 피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수억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린 이유는요. 메시아의 그림자요. 그리스도의 그림자, 피제사.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임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만입니까? 아니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믿음. 안 믿으면 그 하나님 자기 하나님 아니요. 사흘 깰쯤 광야로 가기를 하라 그래서 사흘. 사흘 깰쯤 광야에 가서 제사 지내고 다시 돌아오고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떠나겠단 말이에요. 바로 뭐라 그래요? 그럼 니들 장정들만 가라 그러잖아요. 아니다. 우리 다 가야 된다. 가축까지 다 데리고 가야 된다. 그 말은요. 떠나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는데 사명 감당한 결과가 있어요. 사명 감당한 결과 19절로 22절입니다.
사망 감당 결과 19절부터 20절까지 두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방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강한 손으로 치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겠다. 그냥은 안 보내줄 거다. 강한 손으로 쳐야 되는데 이적을 향한다. 열 재앙을 내린 다음에 보내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사명 감당한 결과 은혜 주시겠다고요. 은혜 주시는데 19절로 20절이고요. 21절 하나님이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은혜 입어요? 애굽 사람. 애굽 사람으로 은혜를 입게 할 것인데 너희들이 나갈 적에 빈손으로 안 갈 것이다. 어느 학자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400년 노예 세례한 임금을 한 목에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400년 임금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결과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성전 만들고 그러는데 은금 폐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둔 은금 폐물이요. 아니 우상 만들었던 건 다 갈아가지고 물에 버렸어요. 그 다음에 성막 만들으라니까 또 엄청 많이 나왔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돈이 있을까요? 무슨 금이 있었을까요? 먹고 살기 힘들은데요. 애굽 사람들한테 은혜 입어서 그래요. 은혜 입어라. 보상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보상.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고 너희 자녀들을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은금 폐물 그 다음에요 옷. 지금은 옷이 하도 나니까 뭐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 당시는 옷이 거의 없어요. 옷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꾸미라 그래요. 자녀들을 꾸미라. 그리고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라 그래요. 이 취하라는 말은 안 주거든 뺏어라 그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약탈이라는 말이요. 취하라 거기에 1번수 가로 반가로 해놨죠. 근데 성경 밑에 보면 약탈이라는 뜻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랬죠. 아마 달라고 해도 안 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 10가지 재앙을 당했는데도 안 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뺏어도 된다. 약탈이 된다. 그 얘기는 300년의 언약을 보증해 주겠다. 사단은요, 우리는 사단의 근성을 알아야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도전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 지금 예배를 못하게 하거든요. 형평성에 어긋날 정도로 못하게 해요. 그래도 그렇다고 원망 없이 평안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내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는 예배를 못 회복하면 홀로 하는 예배라도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어제 그제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133만 명이 줄었어요. 133만 명이. 그 제일 많이 줄은 교단이 어디냐? 숫자상으로는 합동치가 제일 많이 줄었는데 퍼센티지로는 기독교 장로교가 제일 많이 줄었어요. 기독교 장로교. 그 다음에 퍼센티지로는요, 기독교 성결교가 또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감리교요. 그리고 합동측이요. 그 다음에 통합측, 고신측. 6개 교단을 표본으로 만들었는데 6개 교단에서 133만 명. 굉장하죠? 800만 정도 되는데 133만 명이 10년 동안 줄었어요. 그런데 아까 이성원 장로는 기도할 적에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끝나면 엄청나게 많이 줄을 거예요. 개척교회 더 많이 줄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사단이요, 예배를 집중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이요. 이때 모여서 하는 예배 해야 되고 못하면 홀로 예배라도 해야 돼요. 참 감사한 게 요즘 미디어가 발달해도 춤이요. 저 예배할 수 있잖아요. 놓치면 안 됩니다. 사단의 전략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끝까지 도전하고 있어요. 오늘 결론은요, 왜 부르셨느냐? 해방이요. 모세를 부르신 이유, 이스라엘 해방이요. 전도자를 부르신 이유, 여러분을 해방이요. 복음 들었으니까 여러분 해방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요, 나를 부르신 이유는요,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해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해서 운명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살리라고요. 어떻게 살리네요? 그게 사명이거든요. 내가 살려내기 힘들으니까 너는 너무 살려내려고 애쓰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기도해라. 이름 써놓고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큰 사명이 주셨어요. 그 큰 사명이 뭐예요? 기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놓치죠. 어마어마하게 큰 사명을 해요. 우리 지금 마지막 때에 전 세계 돌아다니면 복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원색적인 확실한 복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복음을 주셨느냐? 세계 살리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고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내가 뭐 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불신자 이름 쓰세요. 저 보니까 처음에는 수비했었거든요.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휴대폰에다가 거기 노트 있잖아요. 삼성 노트. 거기다가 쫙 써놓으니까 언제든지 생각만 나면 보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요. 우리 보고 지금 이거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마저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물어보실 적에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사명입니다. 237 나라 살릴 사명이요. 이 사명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237 나라 살리라고 하는 사명 주셨음을 압니다. 하나님 237 나라 살리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기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문 열어주실 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럼은 코로나19 때문에 안 하면 안 됩니다. 본인 자신에게 하면 됩니다. 본인 자신에게 포럼 하도록 합니다.